오늘 본문의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내용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가 몸 밖으로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이고요.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그 병을 앓아왔어요. 그동안 받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은 그 여인의 고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서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썼지만 효과는 고사하고 병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낙심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 접근해서 예수님께 자기 손을 그 옷에 자기 손을 댔다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겉옷 가를 만졌다. 겉옷 가라는 것은 겉옷의 끝,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을 말합니다. 코너에 달려있는 술, 그것을 터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돈을 많이 쓰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된 문제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그 여인의 몸에서 멈추지 않던 그 피가 멈추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옷자락을 만지는 것 사실 몰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서로 밀고 밀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몸에 단 거겠죠. 대긴 누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한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 찾으러 둘러볼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동안 써온 모든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게 된 것인가? 자, 혈루증이라는 병은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에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하게 돼요. 다른 사람 터치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랬고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어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빨리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거. 물건을 만지면 그 그릇을 깨버리든지 깨끗이 씻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출병,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스스로 알아서 피해야 돼요. 그것이 예의죠. 상대방에 대한. 왜냐하면은 괜히 다니면서 여러 사람 부정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 만진 것인가? 예수님 골탕 좀 먹이려고 그런 것인가? 괜히 한번 만져본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줄 알고. 괜히 한번 대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도리어 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도리어 자기에게 와서 자기가 깨끗하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모든 게 다 부정해진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외적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의 제단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에 번제물을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만큼은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아무리 부정한 것을 갖다 접촉해도 번제단이 부정해지지 않아요. 도리어 접촉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번제단을 거룩하게 해놓으면 아무리 부정한 것이 가서 번제단에 닿아도 번제단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번제단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제단을 위해서 먼저 속죄했기 때문에. 번제단에 먼저 짐승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은 매일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번제단에 수송아지 피를 뿌려서 먼저 정결하게 해요. 그러면 그 제단은 정결한 것이고 그 어떤 것이 와서 닿아도 그것이 오염되지 않고 도리어 모든 것을 정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성전의 제단과 같은 그와 같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혈, 그 보혈의 본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내밀었던 것이고 그 믿음대로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다.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의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서로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고 애워싸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이 여인 외에도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의 접촉은 믿음의 접촉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민 손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네가 구원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너의 믿음에 그의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말하기를 안 된다 그래요.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온 자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을 믿어봐라. 그러면 실망할 때가 있을 거다. 친구를 믿어봐라. 언젠가는 그와 헤어질 수도 있고 그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자신의 명성을 믿어봐라. 어느 땐가 회방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 절대 손해가 아니고 후회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기회로 삼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봤던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사람, 그의 친구들이 들고 왔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가야지 만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 문제 앞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고 그 상을 예수님께 달아 내렸습니다. 문제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은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문제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막혔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방해가 물론 있을 수 있죠. 아니,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방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그것 또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은 도리어 믿음을 보여줘라, 믿음을 드러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죠. 여리고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지였고 맹인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보여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힘들어도 예수님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있어도 해치고 가면 된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보이질 않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한 번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오신다. 갈 수는 없어요.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들릴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가로막습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서 말리면 말실수록 성경은 그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왜요? 거기에밖에, 예수님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더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주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똑같은, 오늘 혈루증 여인에게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율법은 좀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금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 좀 수동적,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능동적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가 아니라, 아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나 한 주간 죄에 안 졌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떳떳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것이에요. 믿음은 적극적이에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질병을 옮기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접촉하면 안 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치유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도 율법대로라면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야 됐어요. 율법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금했고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어두운 곳이겠죠. 세상은 어두운 곳인데, 야, 너희들은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어둠에 물들면 안 된다. 좀 조심해라.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수동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지만, 세상은 타락한 곳이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어둠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단이 정결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 매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서 닿아도 그 제단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정결하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쉽게 말하면 셉니다. 아까 부정한 것이 세다 그랬죠. 부정한 것만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쫓아가면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것 얼마든지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거죠. 세상에 온갖 들러오는 뉴스는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센 자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바꿔가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로마 제국 시대에 한동안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죠. 그랬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고 그 후에는 기독교가 국교도 되고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 이름이 좀 비슷해요. 콘스탄티우스. 그런데 불신자였고요. 또 교회를 핍박하기도 했고 몇 개의 교회를 파괴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황제로 있을 때 한 번은 그의 신하들 가운데 꽤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그 정보를 알게 됐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관직을 택할 거냐? 믿음을 택할 거냐?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려면은 왕궁에서 나가고 관직을 버리고 기독교를 버리면 계속 있어도 좋다. 그랬더니 신하들 가운데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관직을 내버리고 왕궁을 떠났다 그래요. 이제 황제는 남아있는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남은 신하들은 신앙을 내버린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뭔가 그들에서 풍기는 그 이미지가 뭔가 좀 비굴한 듯한 그런 모습을 황제가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다가 황제가 다시 마음에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왕궁에 남아있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내보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세상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에 내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죠. 믿음을 원하시되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